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성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22장 드리겠습니다. Yeah.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병든 이 세상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쁘고 행복한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남강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 유기그릇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일본 자본이 몰려들면서 그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라가 약해지게 되면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애국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 모란봉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친구 되는 분이 남강 선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모란봉에 가보세.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강 선생이 모란봉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젊은 안창호 선생이 나라를 위한 이 백성들의 앞날을 위한 간절한 소원과 교훈의 연설을 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조국을 잃지 않고 지키려면 옛날의 모든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새 교육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새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연설에 큰 감동을 받은 남강 선생께서는 그날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입신을 하게 되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후에 그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고 3.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 33인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한번 모란봉에 가보세,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어보세 하는 그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탄절날 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성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목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이 말을 확인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천사가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목자들도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급하게 갔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말을, 하늘에서 들려오진 음성을 전해 줄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탄생하심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의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들 집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이제부터는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밤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목자들처럼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그리고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봅시다. 우리 주님께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교훈과 진리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 봅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구원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곧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해피 홀리데이라고, 즐거운 휴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도원의 아버지 성 안토니우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공인되던 시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영광을 받겠지만 속이 빈 껍데기만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막 깊은 곳으로 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크게 영광을 받았지만 영적인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막으로 들어간 안토니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뒤를 따라서 저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수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겉으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주님께로 가 봅시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가 봅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탄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가 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유가 놓인 마구간으로 가 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뵈려고 하면은 마구간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낮은 곳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마구간은 또한 고단한 인생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마구간은 외로움과 눈물을 의미합니다. 마구간으로 가 봅시다 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낮은 곳으로 가 봅시다.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 봅시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곳으로 가 봅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영국의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런던 서쪽에 있는 뉴게이트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300여 명의 여성 죄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취나고 동물 우리와 같은 감옥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과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다 무너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이나 재봉이나 수공예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 개량 운동에 열심히 투신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사는 19세기 사회복지의 역사에 크게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국 5파운드 화폐에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복한 귀부인이었던 프라이 여사, 그가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마구간과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비슨 박사가 콜레라에 걸린 낙고 천한 백정 박성춘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마구간 구유에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마구간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마구간과 같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 땅의 온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계신 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계신 마구간과 같은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